2022년 8월 넷째 주 철로역정과 함께하는 주일 가정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세상의 길을 가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로역정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구원의 확신에 서길 원하며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세상의 악함에 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팔에 힘을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지키시며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나눌 철로 역정 네 번째 시간에 주제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 오늘 우리가 이 구도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이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길을 찾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로 친히 이루신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온전히 흘려주셔서 이루신 그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죄를 이기는 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요.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터전에서 잘못된 길을 찾고 있는 허망한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길을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낭떠러지는 끝이고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향해 가는 길을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인생이라는 터전에서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옳지 않은 길을 스스로 만들며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생명의 길만이 참된 길이요, 우리로 영원한 삶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진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도자,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책을 밤새워서 읽게 되고 몇 날 며칠 탐독하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그가 외치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그가 외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외치게 된 것은 바로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빛을 얻을 수 있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만났던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제 멸망에 대해서, 이 땅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외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허망한 빛, 이 땅에 옳지 않은 빛, 이 땅의 편파적인 빛들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은혜가 있으시기에 말씀 있는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한 구도자, 정말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이 땅의 지식,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 그것들은 참된 길을 가게 하는 빛이 되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 그 책 한 권을 만나면서 바로 참된 길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언제든지 이 참된 길을 가고자 하는 진지한 구도자들에게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대면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사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빛을 통해서 이 인생을 보고요,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세상을 발견하게 돼요. 빨간 색깔 빛을 비추게 되면 빨간 색깔로 인해서 온전한 빛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색을 구분할 수 없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빨간빛, 파란빛, 녹색빛, 그렇게 편파적인 색깔로 인생을 잘못 보고 있고 세상을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험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빛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졌는데 보지 않으면 빛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비로소 거울을 통해 자기 등에 메어진 무거운 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좀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 것 같고 이 인생의 핵심은 나인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빛은 이 구원을 마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허망한 길을 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은
빛을 통해서 정직하게 볼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을 진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정직하게 보는 거울이 필요해요. 크리스천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빛이 비추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 신앙에서는 구도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행길은 당연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쪽이 맞을까? 저쪽이 맞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궁금증들이 뭘 일으킬까요? 바로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천이 처음 길을 떠날 때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많은 삶들,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 뿐만 아니라 가정, 자기 가족, 이런 것들이 길을 떠나지 못하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갈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소식을 들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 비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비정직한 것도 있지만 바로 두려움도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까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출발점은 바로 갈등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 애굽에서 살아온 방법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먹을 것이 필요했고 계속해서 마실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하늘에서, 땅에서, 바위에서 솟아나오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바로 이 갈등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있어요. 우리는 갈등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대체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길을 가는 것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서게 합니다.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길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게 됐어요. 바람이 일고 물결이 거칠어지니까 이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지한 구도자가 돼서 참된 길을 가는 동안, 그래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빛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오직 예수뿐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길을 가고자 걸음을 띄면 이 인생의 길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지한 구도자가 돼서 이 길을 온전히 잘 걸어 가십시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진지한 구도자로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천이 길을 나서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을 출발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내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멈춰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좀 정직하게 보고 말씀으로 비춰서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인생의 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로 이 주일에 가정에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로역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천국을 향하여 이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잘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저희들에게 언제든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더욱 정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진지한 구도자로서 참된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도와주시고 이 인생의 수단이, 이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수단과 방법, 인생을 이기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